자, 우리의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단의 말씀 바뀌었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성령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악한 말을 그치게 하옵소서. 복된 말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날 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공공연한 비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어로 오픈 스크릿, 열려진 비밀, 누구나 아는 비밀,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근데 그 비밀은 가르쳐줬어요. 이미 이대로 하면 건강하고, 이대로 하면 네가 잘 될 거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비밀이지만 원래는 비법인데 다 아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새끼 꼬박꼬박 먹을 때 적당히 드십시오. 잘 때 주무시고 깰 때 깨십시오. 그리고 고기 많이 먹지 말고 풀 드십시오. 내가 틀린 말을 하나요?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분씩 적당량을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건강해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안 건강한 거죠. 열려진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이게 참 놀라운 비법인데 그대로 하면 지켜진다고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요 한 2주 전인가 집사람하고 집에 가다가 누가 이렇게 가로등 아래에서 전화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제가, 그건 덩치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데다가 그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저 사람, 야, 배 봐. 배가 나왔는데 더 나왔네. 가로등 앞에, 가로등 밑에 밤에서 비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저거 어떻게 이랬는데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 당신이 그래요. 이래요. 에헤, 여보, 내가 담임 목사면 슬퍼하면서 이렇게 가슴 이래야지 그걸.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사모한테. 여보, 나는 나오긴 했지만 나온 데다가 더 나오진 않았잖아. 이러니까 사모가 아니에요, 나온 데 더 나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날부터 저울 위에 몸무게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 사무실에 오면 딱 올라가서 밥 먹을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이게 정확히 인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설마 내가 이렇게, 근데 진짜 저러면 참 슬프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좀 충격이 왔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서울에 우리 권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횡단보도를, 점심시간 때 누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밥 먹으러 이렇게 건너잖아요. 근데 남자 둘이가 걷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가슴은 딱 들어가고,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E.T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배가 굉장히 올챙이 배처럼 있더라고. 제가 저희 권성 목사, 야, 저 너무 슬프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저래? 우리 권성 목사님이, 목사님도 저래요. 나 이러더라고. 내가 야, 내가 뭐 저래?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목사님 저래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충신과 간신인데, 간신은 거짓말하고 충신은 진정된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충신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왕한테. 내가 그때 왕이 충신을 죽이는 이유를 알았어요. 말은 맞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사모한테 듣고, 권성모사한테 듣고 제가 고민한 거죠. 이거 살을 빼야겠다. 살 빼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막 굶고 이런 게 아니고
새끼 꼬박꼬박 먹는데 적당량 먹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데 30분씩 하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몸 돌리고 고기 많이 먹지 말고 풀 먹고 배부르면 먹다가 그만 먹고 이게 비법이래. 근데 어떻게 고기를 먹다가 그만 먹냐고. 참. 어떻게 그 맛있는 걸 어떻게 그 절제를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려면 어떻게 해요? 있잖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설명해서요.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예. 어떻게 하면 좋은 날 보는지 내가 설명을 이미 했다.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안 살면 얘야 좋은 날 못 본다. 교회 다니면 좋은 날 보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왜 교회 다니면 좋은 날 보느냐면 저런 이야기 듣고 저대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살면 좋은 날 보고 교회 다닌다고 좋은 날 보는 거 아니다. 목사 되면 좋은 날 보느냐? 목사 된다고 좋은 날 보는 거 아니다. 목사 돼도 저렇게 안 살면 좋은 날 못 본다. 하나님이 뭐요? 이미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개역 시작. 현대인의 번역 멋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이 나가서 이 땅에 빛이 있었다. 묵과 묻이 갈라지고 물은 한 곳에 모여라. 그래서 땅이 모이고 그 다음 바다가 생겼다. 내가 말하면 그 말이 나가서 이루어진다. 너희는 내 형상이고 내 형상이라는 건 내 모습이고 너희도 똑같이 말이 나가면 이 말은 나가면 힘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을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말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정보를 나누는 채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힘과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한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2012년도에 KBS 뉴스에서 나왔던 1분짜리 이 컷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고 제가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긍정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로 나오면 이 말이 나간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냥 그래 넌 돌대가리야. 그러면 그 돌대가리한 이야기가 정보로 가서 그래 돌대가리구나 이게 아니라 돌대가리야 그러면 돌대가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시면 혼자 거울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은 능력이 있고 심지어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정태기 교수란 그 상담학 심리학자가 있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아요.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외사촌 집에 얹혀 좀 있었는데 그 외사촌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누나가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태기는 참 못생겼어. 어떤 여자가 쟤를 좋아하겠어. 근데 중학교 1학년에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웃기네.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 이게 들어와서 여기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15살부터 30살까지 이 말에 의해서 늘 열등감.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난 못생겼어. 이걸 15년을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 공부하고 상담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부분에서 겨우 이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툭 뱉은 말인데 참나 이러고 넘어가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여기 꼽혀서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이 뭐요?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병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몸을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8절에 보면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성경 말씀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요?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말이 나가서 그냥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글 하나 붙여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유명한 저술가요,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존스 목사님은 모든 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건강하게 살았으나 89세가 가까웠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존스 목사님은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자신을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달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은 온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간호사가 하도록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존스 목사님을 보면 언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말해줬고, 그럼 목사님은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나 존스 목사님은 입으로 말하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인도의 히말라야 산지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간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고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얼마 후였습니다. 89세 된 노인의 몸으로 존스 목사님은 중풍에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의 힘이었습니다. 말로 믿음을 풀어놓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병든 3차원의 현실을 4차원의 요소인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이걸 쓴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인데, 미국 도서관에 가면 한국인 책은 딱 2권이 꼽혀 있다는 거예요. 신학 도서는. 하나는 김세훈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러 교수인데 바울 신학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책과 하나는 조용기 목사, 이 사람의 4차원의 영생의 책이 꼽혀 있다는 거예요. 외국 도서관에 가면 실제 도서관에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이 꼽혀 있고, 더 웃긴 건 김일성 책도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거, 신학책은 이 2권이 꼽혀 있다는 거, 그만큼 유명한데 이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 평생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4가지 4차원의 영생의 4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인 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이 나가면 힘과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이루는구나.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진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뱉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날 보기 원하면 혀를 정말 제대로 써야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문화는 참 좀 특이해요. 그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어서 뭘 하면 내가 나를 추천하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장 누가 할래? 제가 반장하겠습니다. 뻔뻔스러운 놈.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반장 할래? 그럴 때 옆에서 제 하세요. 청원하신다면 이게 이제 요새 애들 안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들 그냥 제 할래요 이러는데, 제가 자랐던 문화는 유교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청거하면 나쁜 놈이고, 주위가 청거를 해줘야 되면 2번, 3번 만류하다가 청원하신다면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 때도, 반장 선거할 때도,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 나와서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나는 내 이름 찍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놈은 지 이름 지가 찍어서 반장이 됐어. 나중에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나는 내 이름 찍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찍었는데. 우리는 이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뭐 좋은 걸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설교하다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았고, 얘야 네가 너를 축복하지 않는데
너도 너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널 축복해 주겠냐? 너도 너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너도 너 스스로에게 내 같은 게 무슨 복을 받겠냐 이야기하는데 누가 널 축복해 주겠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뻔뻔스러워 보이는 게 유교 문화지만 기독교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고속도로 딱 달릴 때마다 차 없이 길이 쫙 뻗어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의 목회가 저렇게 순탄하게 하시옵소서. 기분 나쁘십니까? 목사님은 참나 이기적이야. 그럼 내가 고생하면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너도 너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축복하겠냐?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워낙 무시를 당하다 보니 집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애한테 무시를 당하고 모든 가장이 그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가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잖아요.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좋은 건 누가 먹어요? 아들이 먹어. 좋은 건 누가 입어요? 딸이 입어. 그러니까 항상 양보하고 우리는 부모로서 별로 안 좋은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살기로 우리 사모하고 결심해서 우린 좋은 걸 먹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난립니다. 애들 줘야 된다고. 그럼 제가 이러죠. 어머님, 쟤들은 더 좋은 거 먹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다 먹어버려요. 정말. 근데 어저께 제가 집에 있었는데 피자를 뭐 40% 세일인가 한다고 하면서 피자를 사왔어요. 피자를 사오면서 우리 아들 셋인데 셋째가 엄청 걱정을 하면서 사와요. 왜냐면 큰형이 있을까봐. 큰형이 있을까. 큰형이 있으면 한 판밖에 안 사왔기 때문에 큰형이 있으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뺏길까봐 큰형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피자를 사왔는데 다행히 큰형이 없었어요.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피자가 8쪽이잖아요. 8쪽인데 제가 이렇게 배 나온 데 나오고 이렇게 올챙이 배 이것 때문에 제가 피자를 이렇게 8쪽 중에 한쪽을 반만 잘라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제가 정말 무서운 걸 봤습니다. 한 놈이 3쪽을 먹고 우리 셋째가 3쪽 반을 먹더라고요. 반 잘랐으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 집사람은 그 한쪽을 하나 자르고 한쪽 잘라서 요 3쪽을 먹고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한쪽 반을 먹은 거고 얘들이 6쪽 반인가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먹어봐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머님 꼭 드셔야 됩니다. 자꾸 안 먹으면 애들이 아예 무시하고 안 주니까 한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드셨지. 안 그러면 저것들 줄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늘 양보하다 보니까 내가 뭐 애들 주고 양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가장이 쓰고 남편이 쓰고 아버지가 써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써야지 이 집안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써야지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냥 부자 되겠다 잘 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집안을 내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자라온 문화가 스스로를 축복하는 게 뻔뻔스럽고 이런 문화 속에 자랐든 말든 간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돈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참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 이래. 근데 주여 저 가난한 사에게 돈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면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남한테 주는 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가 받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잘 쓰면 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문제지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돈 도는 거냐. 내가 그럼 니는 가난하게 살라고 나는 부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못하죠. 맞아 죽을까 봐. 근데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유 가난한 게 깨끗하대. 가난하게 깨끗하면 소말리아는 얼마나 깨끗하겠어. 미국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달라고 하는 걸 이기적으로 막 이건 문제지만 주신 거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건강하게 세우는 것들이 뭐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특히 가장들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이 반듯한 가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자신감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늘 안수하면서 그런데요. 전두야! 척죄야! 손해야! 간내야! 야, 부럽더라고. 근데 나는 안 돼요. 이게 하면 막 얼굴이 뻘개져 막. 전두야 봐. 전두야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쪽 같은데. 근데 그분은 전두! 기억력, 손해야, 간내야. 뭐.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그분이 말짱해야지 교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게 과연 이기적인 건가? 너도 너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축복해 주겠니? 너 스스로 축복해라. 네가 그렇게 무가치하지 않다. 너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얘야.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역대상 16장 4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다윗이 자기 집을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His family.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는 것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시켜봐야 돼. 1부 때는 시키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2부 때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1부 때는 형제간에도 시켜보고 부모 자식간에 시켜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잘 됐다. 강신구 집사. 잘 됐다. 내 따라 하는 거예요. 내 따라.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강신국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따라해봐. 내 안에 용주연아. 딴 여자가 있어? 아니잖아. 다시 내 안에 용주연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힘이 있을지어다. 평생 나만 사랑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주연. 아멘? 그렇지. 좋네. 그러니까 발 닦아줘 다시. 저 집이 제가 저희 사모가 이렇게 제가 너무 설교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연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뭘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있는데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할 때 눈이 막 감기더라고. 발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딱 가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희 사모가 너무 불쌍했는지 제 발을 이렇게 양말을 벗기고 뜨거운 물로 발을 다 닦아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발 닦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할렐루야 주여 제가 정말 복을 받았군요.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우리 용주현 집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데워서 뻗어있는 강신구 집사의 발을 닦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지혜로워야지. 자는 사람한테 발을 뜨거운 걸 바꾸니까 뜨겁지 야! 에이씨 안 해! 이러고 끝나면 이게 레파토리가 안 아름답지. 근데 그러면서 뭐요?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신뢰하고 깊어지는 거죠. 내 남편이 내 아내를 축복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박성만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보니까 강옥분 권사님이 비칠지도 몰라 오늘. 자, 내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강옥분아. 아우 민망스러워라. 다시 한번요. 내 안에 강옥분아. 따라하십시오. 내 마누라가 아니고 집사님 부인이잖아요. 내 안에 강옥분아.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평생 나와 함께 건강하게 행복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오늘 집에 가면 고기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반은 내 거. 요게요, 우리 청년들, 일부 때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요새 사람들이 개 끌어안고 살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마누라가 너무 잘하고 남편이 너무 잘하고 애들이 잘해주면 그 개들은 다 추방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 근데 개가 꼬리를 치니까 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가뜩이나 사랑받아서 죽겠는데 개까지 사랑하는 거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개 키우고, 개가 한 마리 갖고 양이 안 차니까 두 마리 키우고, 개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고양이 키우고, 그래서 개, 고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여자 선교사들 중에요, 혼자 나이 50 넘은 선교사들 집에 가면 어떨 땐 개가 9마리도 있는 거 봤어요. 무섭더라고. 외로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저주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축복이 되고, 축복받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네가 그래서 잘 될 것 같니 인생이? 아빠 말 안 들어서 네 인생이 복 받을 것 같니? 엄마 말 안 듣고 네가 잘 되나 보자. 아무 생각 없이 뵀습니다. 왜 그렇게 뵀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딸에게 뭐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엄마 기도하면 뭐해? 말할 때마다 저주인데. 너 내 잘 되는지 볼 거야 니. 내 말 안 들었지? 너 한번 봐봐. 애가 죽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서 늘 축복하잖아요. 목사님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담임 목사로 만들어주시면 당신 같은 부목사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멘! 뭐 이러고 할렐루야! 뭐 이래.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얘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이를 복을 주옵소서.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여러분이나 내가 자란 세대가 야단을 많이 맞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던 세대라서 늘 선생님 때리면서 그러잖아. 아이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그 돌대가리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 너 이 자식아 그따위로 살아서 인생 되겠어? 이런 말들을 듣고 우린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너무 상처가 많은 거지. 오늘 나중에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아팠던 말들로 왔던 상처들을 다 가져가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내 인생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는 하늘에서 직접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 좋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평생 들어봤자 이거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거보다 많이 듣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얘야,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 내가 충분히 이야기했다. 니들이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틀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제가 정태기 교수라는 사람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롤로메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롤로메이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유년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히틀러 정권에 의해 추방당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부임해 왔습니다. 폴 틸리히 교수는 당시 철학과 신학, 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폴 틸리히 교수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억센 독일식 액센트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영어 발음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강의 시간 내내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자 폴 틸리히 교수는 강의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살아가는 조국에서 추방당한 고독한 망명객의 처지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낯선 땅에서 망명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그에게 학생들의 비웃음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온 학문적 업적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없는 좌절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모든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2학기가 되자 폴 교수는 강의실 앞에만 서면 벌벌 떨었습니다. 강의는 안 할 수 없고 하자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틸리히 교수의 마음에 생긴 병도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롤로메이에게 이런 틸리히 교수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경직된 마음으로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틸리히 교수는 우편함에서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롤로메이들이. 그날 저녁 카드를 다 읽은 폴 틸리히 교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그런 채 오랫동안 감동에 젖어 있다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료하려 오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날 폴 틸리히 교수가 뜨거운 가슴으로 써내려간 책이 그 유명한 조직신학 2권입니다. 폴 틸리히라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신학교는 이 당시에도 전 세계 최고의 신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망명 와서 영어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어설픈 발음 가운데 그걸 롤로메이라는 사람이 이 엽산장을 위로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와서 박히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오면 여러분과 내 삶은 바뀌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이건 이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뒤에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 위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날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잖아요. 복을 받기, 인생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는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살라 그러면 저렇게 살면 좋은 날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않으면 좋은 날 못 보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데 목사님 좋은 날 볼 수 있습니까? 저분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저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저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라고 그랬으니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지키고 안 지키면 저분이 하는 거고, 저분이 안 지키면 저분이 참 나쁜 분인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께서 설마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만약 저대로 살았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날 보기 위해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았는데 좋은 날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날마다 찬송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저분한테 당신 신실한데 왜 이러냐고. 천국에서 하나님 뒤집어지도록 여기서 계속 신실하신 주 부르면서, 왜 신실하신데 우리가 약속을 지켰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네가 좋은 날 보기로 하는데 네가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좋은 날 줄 수가 없지 않냐. 열려진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좋은 날 보기 원하니 그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안 살면 좋은 날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와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막 설교도 막 1시간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변해요. 제가 놀라운 건 우리 교회는 대부분 변해요. 그런데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믿어요. 정말 많이 변한 사람 있고 적게 변한 사람 있고 안 변한 사람 없다. 그런데 진짜 잘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변할까? 하나님께 내가 물었다.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안 변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 같고, 우리의 마음밭이 진짜 가시덤불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가슴에 상처가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고 이러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고 가르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합니다. 근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대한민국에 뭘 해보면 제일 말 안 듣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예비군 군복을 입은 예비군이고 하나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해보면 목사님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딱 있으니까 뭘 하면 그래? 좋네. 그래 생각하는 거 이렇게 듣더라고, 설교를. 저도 그렇게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열심히 듣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을 때도 열심히 듣습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듣습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웬만하면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씀이 올 때 쳐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을 받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네 입술을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받는 겁니다. 에이씨 꼭 굳이 내가 성질이 나는데 어떻게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을 받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예배하라 그러면 아멘을 받습니다. 그냥 예배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신실한 저분이 내가 그 말씀대로 아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대로 하시겠지. 근데 오면 쳐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아이 뭐 바쁜데 어쩌고 이러면서 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다. 안 된다니까. 내가 날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머리 위에서 이게 날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잠깐만 에이 순진한 소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에휴, 내 나이에 무슨 축복을 받아.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몸이나 덜 아팠으면 좋겠네. 그게 뭐요? 네 믿음.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사랑하는 너희 가족에게 사과해라.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하면 되잖아. 에이 체면했지 내가 무슨.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연단이 많을까? 예수를 믿는데 왜 고통이 심할까? 저렇게 성경을 잘하는데 왜 힘들까?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사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높으니까. 그거 안 받아도 살만하니까. 그래서 주께서 뭐요? 돈 걷어가보고 몸에 건강 걷어가보고 심지어 그렇게 자신만만한 자식이 나한테 반항하는 걸 겪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봤는데 너무 힘이 들어 인생이. 그래서 에이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연단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야 내가 너에게 좋은 날을 주고 싶다. 그런데 네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네가 그걸 정말 받아들이니? 그러지 않으면 에이 그건 뭐 하나님 좋은 말인데 난 못 지켜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1절에 8절 있잖아요. 원래 여기 아멘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냥 읽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도움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라. 그런가 보다 이러지 않아요. 이걸 뭐요? 아멘을 받는.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깨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시와 때도 없이 외우게 하고 엎조리고 다니고 손에 적고 이마에 적고 그래서 늘 말씀을 외워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를 지배하도록 해라. 네 생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널 지배하면 너의 인생과 너의 운명이 바뀐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큐티를 왜 하는가? 제가요 큐티 하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큐티 할 때 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마에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낮의 해와 밤의 지팡이가 사마에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그걸 그 부분에서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럼 여기 지팡이가 뭐지? 막대기가 뭐지? 그것이 왜 나를 안해야지? 이렇게 보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따지는데 안 믿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 별관에 잠언 16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언제 저 말씀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저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 내가 어쩌다 여기 이렇게 있지?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앞날이 있을까? 그때마다 그냥 서서 적어 외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 아멘. 주님 주께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어쩌다 여기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쩌다 필리핀에 여기 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어쩌다 내가 중국에 이렇게 와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전쟁이 나는데 내가 왜 이 전쟁터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주께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날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끝났어,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잘못했어, 왜 이 짓을 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도한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23살 때인가 목사님 설교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다 치면 이렇게 성구가 나오지만 그때는 성구 사전에 있어서 성구 사전을 뒤지지 않는 한은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 구절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구절이 내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아멘. 하나님, 복주는 게 뭔지 번성케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티는 거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계산해서 안 돼. 논리로 정리해서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가, 내 나이에 어쩌다가 이러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저는 제 인생 곳곳에서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가. 제가 31살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위에 탱크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캠프파이어하고 놀다가 저거 뭐야? 그러니까 저게 레바논이래. 저기 뭐야? 저기 탱크야? 그러니까 탱크래. 저기 왜 있냐? 그러니까 저게 밀고 내려오려고 있대. 그게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내려오면 난 죽는 거지. 내가 어쩌다 처자식 떨어뜨리고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나. 이 생각. 가자 지구 지날 때는 내 앞에서 로켓 폭탄이 터졌어요. 내가 어쩌다 말로만 듣던 가자 지구에 내가 로켓 터지는데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나. 더 웃긴 건 아무도 몰라. 누군가 내 데리러 오기 해서 내가 버스에 앉아 있었는데 버스도 잘못 탔어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야? 그때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외우고 버티는 거죠. 시편 23편에 그냥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사망 엄청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님, 주께서 나를 안내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 가치관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이 되고 뭘 할 때마다 이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번 달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날 지배하면 누가 분을 내느냐고. 분을 내자마자, 화를 내자마자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이 땅에 살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달라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차 타고 다니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괴롭고 때로는 자학하고 고민하는 거지. 집에 돈이 많아도, 애가 좋은 대학을 가든 말든 간에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픈 건,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실 텐데,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텐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뭐요? 좋은 날 보길 원하네. 이렇게 살아라 얘야. 그럼 내가 좋은 날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날 보길 원하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잖니? 좋은 날 못 본단다 얘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공부하는 게 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이 안 돼서 심지어 신학교 가고, 목사님들 중에도 심지어 유학을 가요.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정말 그 많은 책들, 여기 엉덩이에 짓 묻을 정도로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내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했어. 근데 성경은 잘 알아.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거 다 읽어요. 나 그거 못 읽는다고. 나 사전 찾아서 읽지. 이거 다 못 읽는다고. 근데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왜 당신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편하냐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부딪혀서 이 말씀을 내가 깨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삽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 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십시오.